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웃고 나서도 가슴이 서늘하고 말을 섞고 나서도 기운이 빠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연은 겉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인연은 반드시 마음의 반응으로 먼저 신호를 보낸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보려거든 그 말이 아니라 그 말 이후의 마음을 보라고 하셨다. 함께 있고 나서 마음이 밝아지는지 아니면 이유 없이 어두워지는지 그것이 첫 번째 판단이다. 복이 되는 인연은 말이 거칠어도 마음에 남는 것이 따뜻하다. 독이 되는 인연은 말이 달콤해도 마음에 남는 것이 불안하다. 특히 조심해야 할 인연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 처음에는 위로처럼 다가오지만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듯하지만 나중에는 죄책감을 심는다. 처음에는 친절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빚을 지게 만든다. 이것은 인연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다. 복이 되는 인연은 함께 있을수록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만든다. 독이 되는 인연은 함께 있을수록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든다. 이 차이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눈을 감는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정이 남아서, 혹은 예전의 기억 때문에 마음의 신호를 무시한다. 그러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인연과 함께 있으면 숨이 짧아진다. 말수가 줄어든다. 자꾸 참게 된다. 참다 어느 날 스스로가 초라해진다. 그때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예민한가 보다? 아니다. 인연이 이미 도구로 변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특정한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답이다. 그 인연을 떠올릴 때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이미 마음은 알고 있다. 오늘의 실천은 하나다. 그 사람과 만난 뒤의 마음 상태를 적어보라. 편안했는지, 불안했는지, 밝았는지, 지쳤는지. 판단하지 말고 기록만 하라.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연은 참는다고 복이 되지 않는다. 인연은 깨닫는 순간부터 정리되기 시작한다. 가슴이 죄어온다면 그 인연은 이미 사람의 탈을 쓴 독이다.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헤어진 뒤에도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이 아니다. 침식이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감정이 남는다. 복이 되는 인연은 피곤해도 마음이 편안하다. 독이 되는 인연은 웃고 있어도 마음 한쪽이 긴장한다. 이 차이를 느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인다. 내가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독은 참는다고 약이 되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감정은 불안이다. 그 인연 앞에서 말 하나를 꺼내기 전에 계산하게 된다면 표정을 살피고 기분을 먼저 재고 혹시 상처 주지 않을까 스스로를 검열한다면 이미 관계의 중심은 사라졌다. 인연이 아니라 지배가 남았을 뿐이다. 독이 되는 인연은 반드시 이런 흔적을 남긴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나면 후회가 따라온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나면 사과부터 하게 된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늘 미안해진다. 이것은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니다. 마음이 점점 작아지는 관계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로 드러난다고 하셨다. 그런데 어떤 인연 앞에서는 마음을 지키기는커녕 내 마음을 숨기기에 바쁘다. 이때 이미 답은 끝났다. 특히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더는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너무 예민해.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다 널 위해서야. 이 말들은 위로가 아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교묘한 말이다.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그 인연은 사람을 성장시키지 않는다.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오늘의 실천은 이것이다. 그 사람 앞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을 하나 적어보라. 불안, 두려움, 죄책감, 위축. 그 감정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바로 독의 이름이다. 인연은 견디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연은 함께 있어도 나를 잃지 말라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반드시 있다. 그 인연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순간 이미 끝난 인연이다. 사람은 복이 되는 인연 앞에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이 되는 인연 앞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한다. 왜 그랬는지 말하게 되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해명하게 되고, 끝내는 마음까지 설명하려 든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방어다. 독이 되는 인연은 반드시 책임을 전가한다. 자신의 말로 상처를 주고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게 문제라 말한다. 자신의 행동으로 불안을 만들고도 내가 약해서 그렇다고 말한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버리는 것이라 하셨다. 그런데 어떤 인연은 서서히 아주 교묘하게 사람을 이 지점까지 끌고 온다. 이런 순간을 기억해야 한다. 분명 상처를 받았는데 결국 사과한 쪽이 자신이었던 순간. 분명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고개를 숙였던 순간. 분명 마음이 아팠는데 괜찮다고 말해버린 순간. 그 순간이 반복된다면 그 인연은 이미 독으로 완성되었다. 복이 되는 인연은 다툼이 있어도 마음을 회복시킨다. 독이 되는 인연은 다툼이 끝난 뒤에도 마음을 방치한다. 그리고 방치된 마음은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오늘의 실천은 아주 분명하다. 최근 그 인연과 있었던 갈등 하나를 떠올려 보라. 그 끝에서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더 무거워졌는지. 회복이 있었다면 인연이다. 상처만 남았다면 그것은 독이다. 인연은 오래됐다고 귀한 것이 아니다. 아프게 오래된 것은 인연이 아니라 습관이다. 마음이 무너지는 인연에는 공통점이 있다. 선을 넘었는데도 아무 일 없었던 순간이 반복된다. 그때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이미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불편했다. 처음에는 상처가 됐다. 처음에는 잠을 설쳤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바로 그때 인연은 독으로 굳는다. 사람의 마음에는 경계가 있다. 말로 넘지 말아야 할 선, 행동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자리, 감정으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영역, 복이 되는 인연은 이 경계를 지켜준다. 독이 되는 인연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경계를 무너뜨린다. 처음엔 농담이었다. 다음엔 무례였다. 그 다음엔 당연함이 됐다. 그리고 어느 날 상처를 받아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때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익숙해졌어. 아니다. 무뎌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셨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마음은 이미 병들었기 때문이다. 상처를 느끼지 않는 것이 강함이 아니다. 상처를 느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독이 되는 인연은 반드시 이렇게 말한다. 원래 다 그런 거야.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너만 유난이야.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자기 기준을 버린다. 그리고 기준을 잃은 마음은 쉽게 다뤄진다. 오늘의 실천은 이것이다. 그 인연 앞에서 처음 상처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넘어갔는지 이유를 적어보라. 그 이유가 상대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독이다. 인연은 참고 버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은 서로의 마음을 함부로 넘지 말라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망가뜨리는 인연은 한 번에 사람을 부수지 않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더 잔인하다. 독이 되는 인연은 늘 같은 구조를 반복한다. 상처를 준다. 잠시 다정해진다. 다시 상처를 준다. 그리고 또 다정해진다. 이 반복 속에서 사람은 착각한다.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있어. 아니다. 그것은 좋은 면이 아니라 미끼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반복되는 곳에는 반드시 집착이 자라고 있다고 하셨다. 사람은 고통보다도 희망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 아주 잠깐 보여준 친절, 가끔 건네는 따뜻한 말, 예전에 좋았던 기억 하나. 그것이 사슬이 되어 발목을 붙든다. 독이 되는 인연은 결코 완전히 나쁘지 않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늘 반은 괴롭고 반은 달콤하다. 그 반쪽짜리 달콤함 때문에 사람은 남은 인생을 견뎌버린다. 이 인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것이다. 점점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게 만든다. 조언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느끼게 만든다. 혼자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인연만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이때 마음은 이미 갇혔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묶는 가장 강한 족쇄는 쇠사슬이 아니라 감정의 반복이라 하셨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는 이 순환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잃는다. 오늘의 실천은 냉정해야 한다. 그 인연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라. 행복했던 순간과 괴로웠던 순간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지속됐는지 적어보라. 그리고 묻는다. 그 행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지나간 따뜻함은 인연의 증거가 아니다. 지금의 고통이 바로 진짜 모습이다. 마음이 고든 사람일수록 독이 되는 인연 앞에서 오래 버틴다. 나쁜 인연은 나쁜 사람을 오래 붙잡지 못한다.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다. 독이 되는 인연은 상대의 약함을 먼저 본다. 상처를 잘 받는 마음, 미안함을 쉽게 느끼는 성향, 관계를 끊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성품. 이 모든 것이 독인연에게는 붙잡기 좋은 고리다. 좋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 사람도 상처가 많아서 그래. 내가 떠나면 더 힘들어질 거야. 이 생각이 바로 족쇄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셨다. 자비는 서로를 살린다. 집착은 한쪽을 소모시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다. 독이 되는 인연은 항상 동정을 요구한다. 불행한 과거를 이야기한다. 상처받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그리고 은근히 말한다. 너만은 날 이해해줘야 해. 이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어졌다. 위로는 나만 하고 책임은 상대가 지지 않는다. 마음은 점점 말라간다.
선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뒤로 미룬다. 그래서 독인녀는 이렇게 말한다. 너는 그래도 괜찮잖아.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실천은 분명해야 한다. 그 인연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관계에서 참는 쪽은 누구인가? 바꾸려 애쓰는 쪽은 누구인가? 미안해하는 쪽은 누구인가? 항상 같은 사람이 답이라면 그 인연은 복이 아니다. 자비는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먼저 자기 마음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인연이 끝나기 직전 마음은 이미 여러 번 문을 두드린다. 그러나 사람은 그 신호를 애써 무시한다. 끝을 인정하는 순간 삶이 흔들릴 것 같기 때문이다. 떠나야 할 인연은 마지막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다. 말을 꺼내기 전에 포기부터 한다. 함께 있어도 설명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평온이 아니다. 단념이다. 복이 되는 인연은 다툼이 있어도 마음이 살아있다. 서로를 향한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이 되는 인연은 다툼조차 사라진다. 싸울 힘도 바랄 마음도 남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다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징조는 마음의 움직임이 멈추는 것이라 하셨다.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사라지고 그저 아무 감정도 남지 않는 상태. 그때는 이미 끝이다. 이 단계에 오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인다. 이제 성숙해진 거야. 집착을 내려놓은 거지. 아니다.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 마음이 다친 것이다. 떠나야 할 인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다.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다. 그 인연을 떠올리지 않는 날이 늘어난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다. 회복의 시작이다. 오늘의 실천은 아주 조용하다. 그 인연을 떠올렸을 때 무언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지 살펴보라.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면 이미 마음은 떠났다. 인연은 마음이 떠난 뒤에도 몸을 붙잡는다. 그래서 더 아프다. 그러나 몸은 늦어도 마음은 먼저 가야 한다. 인연을 놓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마음의 흔들림이다. 그래서 떠나기로 한 사람의 대부분은 다시 돌아간다. 독이 되는 인연은 끝나는 순간까지 사람을 붙잡기 때문이다. 인연을 놓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은 단 하나다. 설명하려 들지 말 것. 설명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이해시키려는 순간 다시 기대가 생긴다. 납득을 구하는 순간 주도권을 내준다. 부처님께서는 떠날 때 말이 많아지면 아직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라 하셨다. 끝내야 할 인연은 말로 정리되지 않는다. 마음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독이 되는 인연은 반드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다. 왜 그렇게까지 해? 나한테 너무하다. 그래도 우리는 인연이잖아. 이 말은 사과가 아니다. 마지막 골이다. 이때 흔들리면 그동안의 결심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놓을 때는 냉정해야 한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의 실천은 짧고 분명하다. 떠나야 할 인연에게 말로 마음을 전하려 하지 말라. 대신 자기 마음에게 말하라. 이제 충분했다. 죄책감은 지나간다. 후회는 잠깐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잃은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떠난 뒤에 바로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했다면
절반은 틀렸다. 독이 되는 인연은 떠난 뒤에도 한동안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후퇴가 아니다. 회복의 과정이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공허함이다. 허전하고 이상하게 불안하다. 습관처럼 연락하고 싶어지고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출렁인다. 이때 사람들은 착각한다. 아직 마음이 남았나 보다. 아니다. 중독이 빠져나가는 중이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사라지기 직전에 반드시 요동이 한 번 더 일어난다고 하셨다. 그 요동을 넘기지 못하면 다시 묶인다. 다음으로 찾아오는 변화는 자기 감각의 회복이다. 작은 일에 웃음이 돌아온다. 사소한 선택이 쉬워진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잠이 깊어진다. 이 변화는 서서히 온다. 그래서 소중하다. 독인연과 함께 있을 때는 늘 마음이 바빴다. 설명하고 해명하고 대비하느라 자기 삶을 살 여유가 없었다. 떠난 뒤에는 시간이 느려진다. 이 느림이 바로 정상이다. 오늘의 실천은 이것이다. 떠난 뒤의 하루를 기록해보라. 무너진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있는 증거를 찾는 기록이다. 작은 편안함 하나라도 적어보라. 다시 흔들릴 때 이 기록을 보라. 그때 알게 된다. 떠난 것이 틀린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연은 끝나도 삶은 다시 자란다. 마음이 조용해졌다면 그 인연은 복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인연은 이미 사람을 살리고 있다. 복이 되는 인연은 특별한 감정을 만들지 않는다. 흥분도 불안도 긴장도 없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 있어도 되는 상태를 남긴다. 그래서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심심함 속에 삶은 자란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은 사람을 흔들지 않고 뿌리내리게 한다고 하셨다.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자주 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 이것이 복인연의 기준이다. 복이 되는 인연 앞에서는 말을 고르지 않는다. 표정을 숨기지 않는다. 침묵마저 편안하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느라 애쓰지 않아도 된다. 독인연은 삶을 시험처럼 만들고 복인연은 삶을 숨처럼 만든다. 힘주지 않아도 이어지고 붙잡지 않아도 함께 간다.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인연은 오래됐다고 귀하지 않다. 자주 만난다고 깊지 않다. 아프게 만드는 인연은 아무리 정이 있어도 내려놓아야 한다. 오늘의 마지막 실천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이 쉬어가는지 아니면 긴장하는지. 쉬어간다면 복이다. 긴장한다면 이미 답은 나왔다. 인연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하다. 그 인연이 삶을 가볍게 하는가, 무겁게 하는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이미 한 번은 깨어난 것이다. 그 깨달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마음에 남는 문장 하나를 조용히 되뇌어 보라. 그리고 삶에서 자기 마음 편에 서라. 마음이 조용해졌다면 이미 길 위에 서 있다. 사람은 인연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기 마음 편에 서는 선택만 하면 된다. 오늘 들은 이 말이 하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시간이 마음에 남았다면 조용히 한 번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라. 이제는 나를 해치지 않는 쪽으로 살겠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마음을 남겨도 좋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 자리에 와도 좋다. 인연은 흘러가도 깨어난 마음은 남는다. 지금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편안히 마치기를 바란다.